아동일부 동영상 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예람이, 가윤이, 온유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세워진 사울입니다. 말씀 주소는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오래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길을 가던 한 소년이 구해줬는데요. 연못에 빠졌던 소년은 집이 아주 큰 부자였고 그 소년을 구해준 소년은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자 그 부잣집 소녀는 친구의 소원을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가난한 집 소녀는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후 의사가 되었어요. 이 의사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레밍은 그 친구가 폐렴으로 유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플레밍은요,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그 친구를 달려가서 살려냈지요. 그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이처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모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맥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맥석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까요? 사울이 다맥색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은요, 그만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누구인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치고 강렬한 빛이 사라졌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мет석에 들어갔지요. 사울은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울에게 왜 가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마침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삶은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삶으로 바뀌었지요. 사울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바다의 풍랑을 뚫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갔어요. 추운 날을 견디고 굶주림도 참고 돌로 맞는 것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쉬지 않고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바울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걷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매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의 손길을 뻗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원해요. 안녕.